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 그것은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믿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다 살리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의 기록 목적이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좀 강론하시고, 그런데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계속적인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밑에 유다, 그리고 위쪽에 갈릴리 지방이요,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인데, 갈릴리 지방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굉장히 많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에서는 물론 표적과 기적도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수전절 설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설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소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특별히 갈릴리 가버나움 이쪽에서는 표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도 이게 수군거리고 이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느냐, 이런 그 의구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나사로가 저 부자가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은 절대 여기 좀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저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여기 와서 여기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다. 이미 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들을 보였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도 말입니다.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뭐 일주일 죽었다, 어떤 사람은 뭐 3일 죽었다. 제가 신학교한테 친구는 자기 교인 중에 하나가 실제로 죽었다 살아나. 간부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그래서 살아나신 분들 다 죽었다고 했는데 의사도 사망 판정해서 간까지 넣었는데 거기서 살아났다. 그래서 뭐 사후체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죽고 올라가는데 자기가 사고 나서 이렇게 죽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다가 또 어디 쭉 빨려갔다가 다시 자기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사후체험 이야기는 진짜 몇 권의 책으로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이게 죽음 위에 다른 세계가 있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는 꼭 천국에 가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온몸을 통해서 간증하고 온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진실되게 얘기를 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믿지 못할까? 오늘 그 가버나움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무리의 군중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신비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그들을 막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사실 성경 본문이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로 보면은 소위 인간적 가치, 지식,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해요. 야, 저들의 부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응? 저들의 부모가 마리아, 요셉 왜 아들이 아니냐? 응? 그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앞에서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관계, 하나님의 관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보지 못하고요? 예수를 보지 못하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봅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육신의 부모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서 지금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우리가요 사람을 이렇게 볼 때도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고 정말 거짓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때로 실망하고 야, 속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말입니다. 대통령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알고도 있던 대통령 전에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아니었는데, 이게 권력을 쥐고서 그러는지 정말 그 인권 변호사였는데, 아니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인권을 이렇게 무시해? 이렇게 우리가 전혀 다른 면모와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아요. 그의 행동하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뭐를 봅니까? 중심을 보죠. 중심.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야,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관계,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그게 그 사람 됩니다. 그게 그 사람 돼요. 우리는 자꾸 볼 때 우리도 왜 믿지 못한 이유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신실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모습이 덜 변해 안 보여. 그럼 실망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도 또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목사는 이런 사람인데 그분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 목사님 한 분만 불신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목사님을 다 불신해요. 내가 알고 있는 큰 목사님 이런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그게 그냥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입니까? 어떤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인본주의, 자기를 자원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것. 이게 가장 큰 위험성,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믿어라. 말씀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가 그걸 바라보라. 우리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42절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43절에 보면 41절에 그렇지만 43절에 보면 자꾸 수군거려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4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너희가 그 수군거림 때문에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한다. 예수를 믿지. 수군거림이 있어요. 수군거림.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다. 이 수군거림이라는 것은 소위 세상과 동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라는 거예요. 알죠? 세상 소리에 동화되는 거예요. 수군거림 소리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말입니다. 출애굽 시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지 않고 누가 나왔습니까? 허다한 잡족도 같이 나왔어요. 잡족도. 근데 잡족들이 자꾸 수군거려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잡족들이 곁에서 자꾸 수군거리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맞냐?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후손들은 그때서부터 지켰던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들. 그런데 그들이 이 잡족과 섞임을 통해서 수군거림의 소리가 누구에게까지 전파됩니까? 그들까지 전파돼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같이 민수기 13장 14장 보면 같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모습들. 세상과 동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섞이면 안 된다. 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였어요. 그 섞임을 통해서 땅의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동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과 동화되는 너는 죽고 네 안에서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과 말씀만 살아야 된다. 섞이면 안 된다. 자꾸 세상과 섞으려 하는 너는 죽어라. 너는 죽어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전적인 관계, 이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직접 하나님과 내가 만났다. 말씀과 직접 만났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된다. 이것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소리에서 세상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수군거리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 없다. 세상을 통해서는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 없다. 동시에 진리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오히려 수군거림의 소리에 동화돼가지고 누구를 모르는 겁니까? 진리이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막 증언하는데도 수군거리는 소리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다.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십자가 밑에서는 이 백성을 막 수군거리게 만듭니다. 저가 진짜 메시아냐? 메시아라면 저렇게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수군거리고 해요. 딱 수군거리게 만드니까 그 다음 동작이 저를 예수를 돌라 그러지도 않고 누굴 돌라 그랬습니까? 바나바를 우리에게 풀어줘라. 그리고 저 예수를 뭐하면 십자가에서 죽여라. 오 백성이 막 그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는 메시아십니다.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무리가 말입니다. 며칠이나 지났다고.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는데 그냥 돌변해서 수군거리며 돌변해서 예수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근접하는 나는 죽고 오직 말씀만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무엇에 나옵니까? 들음에서. 너희가 지금 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야,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들음에서 나온다. 듣는다는 건 뭐냐? 뭘 들에 나오냐? 그리스도의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들.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새겨질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심중에 새겨질 때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삶은 그런 운명이다. 말씀을 들어야 될 운명이다. 말씀과 동의해야 될 운명이다. 이렇게 마음에 딱 결정을 지을 때 그리고 거기에 우리 온 삶을 던질 때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히브리 11장에 보니까는 세상이 뭐하다 그랬습니까?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을 능히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을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 야 우리가 이 어려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느냐? 야 우리는 듣지 못하겠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누구를 떠납니까? 말씀하신 예수님 곁을 다 떠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제 말씀 그만 들으려느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영생 들어야 될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이야기를 오늘까지 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야, 내가 진짜 들어야 될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씀 들으면은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내 안에 생긴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행위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깨닫는 마음. 들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반응을 일으켜주시고 예?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아무리 중요하게 진리를 배워도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너희의 고정관념 전이해를 버리고 수용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라.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내 말씀 듣겠습니다. 내 계속 여기 머물러서 영생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진리를 배우는 자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일으킵니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